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성을 모두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곁으로 정말로 자기가 만든 장막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귀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은 이 궤를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주목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궤를 매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부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택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했죠. 하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동의 일을 그가 아마 평생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픽업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기서 가장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기에 돌아온 이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정말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랑 이게 정말 닮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아진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직업이 나오죠. 그들 각자가
자신의 일들을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많은 장군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 우리 일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체의 비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의지하며 나가는 자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 묶임바 되어 정말 주님께 마음속으로 묵상과 기도를 하여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여 사용하신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인 우리에게 이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궤를 메고 가는 것이 꽤나 무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나아가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 정말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의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정말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일이 되어서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찾는데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드리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길 바라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